창세기 41장.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. 나일강 강가에 서 있는데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뿔을 뜯는다. 그 뒤를 이어서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선다. 그 흉측하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는다. 바로는 잠에서 깨어났다. 그가 다시 잠들어서 또 꿈을 꾸었다. 이삭 7개가 보인다.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라난 것들이다.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야이고 마른 것들이다. 그 야윈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킨다. 바로가 깨어나 보니 꿈이다.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이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.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. 그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.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.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놓아져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어신 일이 있습니다.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. 그때 그곳에 경호대장이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. 저희가 꿈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.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각기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.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.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.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.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.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. 그래서 너를 불렀다.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.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.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 해주실 겁니다.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. 꿈에 내가 나일강 강가에 서 있는데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었다.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약하고 아주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오는데 이집트 온 땅에서 내가 일찍이 본 일이 없는 흉측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암소들이었다. 그 야위고 흉측한 암소들은 먼저 올라온 기름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. 흉측한 암소들은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는데도 여전히 굶은 암소처럼 흉측하였다. 그러고는 내가 깨어났다. 내가 또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서 자란 이삭 7개가 있는데 잘 여물고 실한 것들이었다.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시들고 야비고 마른 것들이었다. 그 야윈 이삭이 잘 여문 이삭 7 이삭을 삼켜 버렸다. 내가 이 꿈 이야기를 마술사와 현인들에게 들려주었지만 아무도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.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. 임금님께서 두 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.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. 그 좋은 암소 7마리는 7회를 말하고 잘 여문 이삭 7개도 7회를 말하는 것입니다. 두 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. 뒤따라 나온 야위고 흉측한 암소 7마리나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이삭 7개도 역시 7회를 말합니다. 이것들은 흉년 7회를 말하는 것입니다.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. 앞으로 올 7해 동안에는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. 그런데 곧 이어서 7해 동안 흉년이 될 것입니다. 그렇게 되면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있었더냐는 듯이 지나간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. 그리고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. 풍년이 든 다음에 오는 흉년은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도 그 전에 풍년이 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.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.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.
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.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을거리를 거두어 드리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의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. 이 먹을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.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.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.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.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또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.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.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.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.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.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.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.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.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입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.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를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더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.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.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. 나는 바로다.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. 바로는 요셉에게서 사브나바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을 시켰다.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.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.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다.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.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을거리를 거두어 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.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두었다.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.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.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되기 전이었다.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.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라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.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니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.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는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을거리가 있었다.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다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.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.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에게 곡식을 팔았다.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.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. 아멘.